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란 내용이 전환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교리적 내용을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초대한다, 간청한다로 그는 애원하고 간청하고 초대하지만 모세의 율법에서 그랬던 것처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꺼이 우리의 몸,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개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개조할 때 낡은 벽을 허물고 벽지나 페인트를 벗겨내며 낡은 타일을 떼버려서 집을 완전히 바꾸듯이 우리의 낡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새롭고 신실한 생각과 태도와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시험하여 입증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몸의 통일성, 각 지체들의 다양성과 이에 상응하는 기능의 다양성, 여러 지체들의 상호성과 같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유기적인 원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란 단어는 그리스어 카리스마와 은혜를 뜻하는 영어 단어 그레이스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은사란 단어는 은혜와 동일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세 개의 은사가 조합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유일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더 뛰어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은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새로운 계시를 위한 예언자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섬기는 일입니다. 이는 교회 차량을 관리하는 일,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를 청소하는 일 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주일학교 교사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위로는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제는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들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병든 자와 환난 중에 있는 자, 무력한 자, 노인 등을 돌보는 것 같이 자애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